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볼까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 25분경에 해운대 미포 오거리에서 카투사에서 복무하다 휴가 나온 고려대 학생 윤창호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에게 치였습니다. 사고에 윤창호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서 뇌사 상태에 빠졌고 약 한 달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윤창호 씨 사고에는 윤창호 씨 말고도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 그러니까 음주운전에서 사망사고를 낸 그 운전자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었으며 2005년부터 사고는 2018년에 났는데 2005년부터 2017년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낸 사람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가 봤더니 평균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최대 징역 4년 6개월까지 하도록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창호 씨를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도 이 정도의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 도로에서의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을 이끌어냈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되어서 국회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윤창호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운전자는 사고의 원인이 음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운전 부주의로 직접적인 그 운전 부주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형량이 낮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적용해서 처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람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 전처럼 징역 1년 6개월 정도 형을 받았을 것인데 형량이 상당히 올라간 것이지요. 윤창호 씨는 음주운전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 그의 죽음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더 엄격한 주의와 처벌을 주는 법을 만드는 기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 사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장애와 또 사망에 이르는 일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을 확보하도록 법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부양을 제대로 받지 못해 혼자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나 또 화재에 대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지는 법도 알고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에 따른 피해와 희생이 있고 난 후에 법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이미 발생한 사고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거지요.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가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은혜 받은 한 구절을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함께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고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시작되는 앞부분입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라는 말씀이죠. 기둥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교회도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성지순례하면서 터키에 들린 적이 있는데 그 터키 유적지에 갔더니 아직까지 기둥이 남아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붕도 없고 벽체도 없어졌는데 그 기둥은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하고 또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이름하여서 이 두 기둥을 세웠던 것처럼 성도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지탱하고 버텨주는 기둥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원한다고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이러한 소원과 마음이 있다면 큰 은혜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셨던 것처럼 다윗은 정말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서 안 한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지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기둥 같은 믿음, 기둥 같은 인내와 충성이 있다면 큰 은혜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둥 같은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떠나온 후에 유대의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키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함으로써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고 바른 복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부름을 받았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행적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만나고 온 일, 또 그 후로부터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바나바와 헬라 사람 디도까지도 동행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됨을 다시 가르쳐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게바를 책망했다고 합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베드로를 말하는데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대면해서 책망했다고 합니다. 장유 유서가 분명한 동양의 문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루살렘 교회 대사도인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고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그래도 당시 모 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베드로의 말과 행동 또 그의 판단과 결정에 이의를 쉽게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고 해도 그래도 위아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었는데요. 바나바가 자신을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또 기둥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지난 허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받아주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대면에 책망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바울이 그를 책망했을까요?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이방 지역의 도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개척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이 또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여기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만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고 더욱이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통 유대교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 15장, 20장에 나온 정결법 위반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정결법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폐기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전통을
진리처럼 신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해변도시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는데 한 번은 배가 고팠습니다. 옆에 시장 왔는데 사도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사람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기둥에 잡혀서 내려오는데 그 안을 이렇게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 새들이겠지요. 그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이제까지 이런 것 안 먹었습니다. 나는 이런 거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먹으라 해도 못 먹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 또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처음에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거는 이제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였는데 그 뜻을 아직까지 몰랐던 겁니다. 성령을 받고도요.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초청해서 가서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먹었다는 동사의 시제로 보아서 유례적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머무는 동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허물이나 어떤 편견이나 장벽 없이 식사를 반복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5박 6일의 일정으로 거기를 갔다면은 며칠 동안 그렇게 같이 먹고 지내고 같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식사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함께하는 유대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식사도 안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기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말은 야고보 사도가 보냈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헬라파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인종이나 문화의 차별이나 장벽 없이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할례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아니 베드로 사도님, 우리 유대인은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정결법에 어긋납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베드로가 식사 도중에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대한 베드로 사도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했던 이방인들도 당황해서 일어난 겁니다. 바나바까지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다가 자리를 떠난 것은 외식, 곧 위선의 죄였습니다. 왜 이런 위선이 생겼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할례파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복음을 통한 자유와 어떤 연합과 일치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를 순간적으로 더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이 외식의 죄, 위선에 유혹되고 만 것입니다. 넘어가고 만 거예요.
이 문제를 바울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교양 없는 것으로 주목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해요. 특별히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외식한 이 위선의 죄를 범한 베드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유대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어째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책망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 대목을 원어에 맞게 그냥 직역하면은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놓치면 안 되는 대목이 이겁니다.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의 복음, 또 내가 전한 복음, 이방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데까지만 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말에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삶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셨고 이로 인해 우리는 중한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의미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복음이 문화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복음의 취지와 방향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감정과 행동도 여기에 맞춰야 합니다. 쉽게 말해 복음이 진리라고 믿는다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음식에는 부정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도 없고 할례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을 두려워서 식사 도중에 일어났던 베드로의 과오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그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에 이 죄가 있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민족.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너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그래. 그러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상종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망해도 그런 거가 있었던 겁니다. 뭐 뉴스를 보아서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코로나 백신도 다 맞습니다. 전 국민이 다 맞. 뭐 국민이 많지도 않지만 꼭 그것을 두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어떤 자기 민족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이나 미얀마나 또 중동의 어떤 가난한 나라나 아프리카에 가면 뭐 나라들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가 많습니까? 그 나라에 선교를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우월하게 생각한다면 베드로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둘째로, 문화의 강조점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과 배타성을 낳습니다. 자연히 갈등이 생기기 쉽지요. 이것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인사는 하지만은 같이 밥 먹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 그 사람과 우리는 먹는 게 다르고 입는 게 다르다면서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게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에 함께 하기는 하지만 나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나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빠 교회를 같이 다녀도 그 사람은 밥 먹기 싫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복음에 우선하여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할례파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의 정결법 문화가 더 월등한 것처럼 나타내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어떤 음식이나 스타일이 더 옳고 우월한 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도 이러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런 실수와 허물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복음에 맞춰서 재조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모든 것을 복음의 진리에 맞추어 가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베드로에게 바울은 책망하면서도 베드로의 어떤 민족주의와 문화에 대해 한 것을 바울이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 즉 이 문제가 복음에 관계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함께 15절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베드로에게 당신이 주님의 말씀과 뜻을 어겼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남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죄책감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는 나는 헌신이 되어 있으니 이제 남들만 나처럼 착실해지면 된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베드로와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누리는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모든 자 앞에서 15절 16절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한 겁니다. 핵심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잖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결법이나 민족주의나 문화적인 어떤 실천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려 합니까?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으므로 내가 내 힘으로 의롭게 되려 했던 모든 노력이나 의무나 실천, 그런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한 것은 순전히 나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 뭔가 보상을 바라고 한 노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한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산다고 합니다. 함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말이니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썼지만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동기가 훨씬 더 건전하고 강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율법으로는 더 이상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20절의 말씀은 14절의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특별히 14절 앞부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그하고 같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다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20절의 고백이고 20절의 삶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율법으로 또는 할례나 음식이나 어떤 문화적인 어떤 행위로 구원의 자격과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은혜와 공로를 혼합할 수는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외식이 있지 않습니까?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복음의 진리와 배치되는 다른 습관이나 태도, 또 민족적인 어떤 우월성, 또 문화적인 편견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봐서 받아주신 거지요. 의롭다고 판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폭염으로 모두 위축되어 있고 이제 이 어려움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경우는 다르지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박해와 핍박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누구 집이 어려움을 당했대. 어쩌면 이제 우리 집에도 올지 몰라. 지금 흑사병이 전염병이 다 덮치고 있대. 앞에 있는 도시까지 왔고 우리 도시에도 언제 올지 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디로 갈 수 있어?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전쟁이 그랬습니다. 북쪽에 살던 사람이 부산으로 피난 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어떤 때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했을 줄 압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지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거저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깨달아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에 맞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